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볼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10여 년 동안 서울시정을 맡아서 시장직을 행사하던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소식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듣게 되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사람이 죽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박 시장의 죽음의 원인을 잠깐 영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몇 주 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싸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박 시장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대처하였더라면 윤리 도덕적으로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했더라도 악착같이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도둑, 즉 마귀 사탄과 그 하수인인 악한 영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소망을 도둑질합니다.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욥기서에서도 신실한 욥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사단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사단의 참소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의 광야에서 줄이시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 시장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초기의 상태를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구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도 누구를 설명하고자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지요. 첫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넷째 날에 창조한 해와 달과 별을 통해 나타난 빛과는 다른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는 창조 때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시에 빛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빛이 임하시니까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첫째 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 시장에게는 무엇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박 시장에게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었지 빛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고 서울시장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의 상태는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우러러보는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의 상태는 빛이 없는 혼돈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존재는 마귀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박 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심령의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흑암이 변하여 광명한 상태가 되고 공허가 변하여 평강이 찾아오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심령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 있는 광명의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심령의 공허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답답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거나 온전하게 영접하고 있지 않거나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흑암이 변화의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허가 변하여 평강이 찾아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이 변하여 가정의 질서, 교회 질서,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7가지의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7가지의 절기를 잘 지켜서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도 회복했고 세계 제일의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가지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7가지의 명절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월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묻히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고요. 초실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절은 예수께서 예수의 신부들을 성결케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예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믿는 성도들 심령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7가지 명절은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나야 할 복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서 묻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묻히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초실절 앞에 있는 무교절입니다. 즉 무교절 없는 초실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1층을 쌓고 2층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초실절이 2층이라면 무교절은 1층인 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층을 세우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를 11장에서 장황하게 기록한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다시 나사로 집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가 확인도 할 겸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로를 보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터인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물론 유월절과 이어질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란 당시 헬라파 유대인 즉 부모 중 한쪽이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 오래 거주한 탓에 헬라를 말하게 된 유대인들이거나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방 헬라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명절에 올라온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이방인들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주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주님과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 장면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던 시기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빌립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한 주님의 모습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의 생명력 없는 철학과 죽은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 소식과 함께 이처럼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교만하게는커녕 반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헬라인들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보고 주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무교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결국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자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이방인들의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유대로 가서 돌에 넣어놓고 사역하라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서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영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모멸의 상징인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장차 임하실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잘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핵심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24절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면 25절과 26절은 그 대상이 사람들입니다. 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25절 말씀은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시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며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하와는 지음받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후에 아담을 통해서 동산을 거닐 때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늘 따먹어야만 했고 그 나무와 함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의 의미는 영혼의 부활과 삶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와에게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귀의 유혹에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돌리고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는 나무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독립된 뜻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자신의 독립된 의지를 가지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견해 앞에서 자신의 독립된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의지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대신에 자신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가지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 곧 무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다시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과 의지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견해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뜻이 나누이면 분란이 있습니다. 혼돈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뜻과 의지와 견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악과를 토해냅시다. 선악과를 토해냅시다. 선악과를 토해내는 결정적인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내 생각대로 결혼식에 갈 것인가? 등산 모임에 갈 것인가? 취미 모임에 갈 것인가? 이처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지인 것이죠. 여러분 손에 있는 재물이 과연 여러분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가를 가늠하는 지표가 11조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회자의 견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지 않은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은 결국 선악과를 토해내므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이룬 자들에게는 비로소 초설절의 은혜, 즉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무교절을 일찍 졸업하여 영혼의 부활과 삶의 부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교절을 이룬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귀히 여기시겠다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괴로운 것임을 아셨기에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삶에 붙잡고 있는 선악과를 속히 토해내므로 무교절을 이루어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명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7대 명절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복음의 사역으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무교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선악과를 토해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